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깜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하여 빛 되신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나오시면서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월드컵 결승전, 제가 아까 스코어를 보니까 연장전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빨리 끝나고 나서 교회 가야겠다 이러던 분들은 아마 지금도 연장전 경기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또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탄을 맞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그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성탄을 맞으면서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라고 또 소망하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무엇인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 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탄절 그 전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대림절이 되면 초를 하나씩 켜 나가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항상 한꺼번에 5개를 다 켜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4개 켜져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예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기다려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릴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우리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일이 끝나지 않는, 그 기다림이 끝나기 바로 직전, 그때가 우리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네소타에 와서 5번째 겨울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네소타에서 겨울을 보낼 때 제일 힘든 시간이 봄이 오기 직전, 한 4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월, 2월, 3월까지 겨울이니까 이제 당연히 춥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4월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SNS를 보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4월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꽃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있는 그런 어떤 꽃이 피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아무리 쳐다봐도 꽃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눈이 하얗게 덮여 있을 때는 그나마 참 아름답고 좋은데 4월이 되면 눈도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아무런 푸른색이 없는 그런 4월을 지내면서 좀 이렇게 약간 우울했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오실 텐데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렸을 텐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만나서 적어도 3개월 정도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세례 요한의 할 일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또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또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더해서 20절에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드리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기다림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세상의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도 세상의 그 왕의 권세 앞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정말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초라하고 볼품없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시라면 기다림이 끝이 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기다림이 끝이 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그 다음 21절입니다. 자,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이 21절에서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 무엇을 고치느냐 하면 병을 고치고 고통을 고치고 악귀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고치는 일을 하셨다. 두 번째 일은 바로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크게 둘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둘로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런 악한 귀신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 은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맹인들에게 그 볼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카리스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고쳐주시는 일, 그 다음에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일, 이렇게 둘로 이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여기에서 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맹인이 보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맹인이 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맹인이 보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앞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그런 영적인 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말년에 죽음 앞에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는 뭔가 그 하시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불에 던져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곡을 모아서 드리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나중에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세례 요한 그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자로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왕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 의해서 지금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괴로움이 끝나게 되는 그날,
그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바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눈을 열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문제였습니다. 긴 기다림이 끝나고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초조하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다리던 그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불태우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에게 더 나은 현실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긴 기다림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예수님 당시에 고쳐주셨던 수많은 맹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도록,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카리스로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장 궁금한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건져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의 긴 기다림이 끝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더 이상 기다리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감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계속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 기억하십니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만남의 시간,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과 교제할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시간에 아직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오랜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다림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 그 기다림이 끝이 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원히 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뵙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이 팔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만지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재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났사오니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사오니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기다림의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